오늘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은 진짜 가장 중요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교회를 다니는 분들 중에 거의 대부분은 모르고 있는 내용이고요. 제가 여러분과 함께 교제했던 말씀인데 그때의 기억을 잘 떠올리시면 되겠고 또 잊어버리셨으면 오늘 말씀 나누는 중에 새롭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덴마크 유명한 실존주의 철학자인 피에르 케고르가 이런 말을 했는데 제가 제일 중요하고도 귀하게 생각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예배는 연극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두 배우이고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이 관객입니다. 라는 거예요. 예배는 연극입니다. 이게 신학적으로 올바른 표현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배는 연극인데 우리는 다 배우고 하나님만이 관객이다. 거꾸로 말하면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 말하자면 연극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사람들이 배우이죠. 관객이 연극하는데 조금 늦어도 괜찮습니다. 안 들어가면 그만이니까. 그런데 연극하는데 배우가 연극하는 장소에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면 그 연극은 성사될 수가 없겠죠. 배우가 연극이 진행되는 동안에 다른 일을 해도 연극이 제대로 진행되지가 않겠죠. 관객은 지각을 하든지 일찍 나가든지 졸든지 뭘 하든지 간에 그 연극에 큰 지장을 주지는 못합니다. 다만 그 관객의 에티켓에 관련한 문제이겠죠. 그러나 배우는 다르다는 거죠. 지각을 하든지 일찍 나가든지 졸든지 다른 일을 하든지 그러면 그 연극 자체에 큰 문제가 생기죠. 연극이 제대로 성사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각을 한다, 졸았다, 일찍 나갔다 이러면은 연극 공연장에서 그 배우는 실격된 배우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덴마크의 실존주의 철학자였던 피에르 케고르는 굉장히 신앙이 좋았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배우고 하나님만이 관객이다. 우리가 예배하는 현장에서 각자에게 맡겨진 역할에 충성스럽게 충실하게 그 예배를 따라갈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본질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그래요. 우리는 예배 드리는데 무지한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알아야 된다는 거고 진리가 뭔지 알아야 되고 그거를 아는 진리 위에서 예배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습니다. 예배하는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예배드리는 사람이 많이 있기는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다니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예배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예배라고 하는 말이 번역된 히브리 단어가 그 어근을 찾아보면 엎드린다, 절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예배의 본질이라는 거죠. 예배라고 하는 게 결국 뭐냐? 엎드리는 거, 절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예배의 정의를 이렇게 규정합니다. 예배란 하나님 앞에서 엎드린다는 것이다 그랬어요. 예배에 대해서 수많은 정의가 있습니다. 저도 신학을 공부했으니까 예배학 시간에 여러 가지 정의를 보고 배웠고 또 나와서 목회 현장에서도 책을 보면서 여러 가지 예배 정의를 접해봤겠죠. 르마르 보시만이라고 하는 분이 예배란 하나님께 경외로 갚아드리는 것이다. 이런 정의를 내리고요. 도널드 허스타드라고 하는 분은 예배란 하나님을 향한 모든 가치 있는 응답이다. 이런 규정을 내리고요. 또 A.W. 토저 목사님, 제가 좋아하는 분인데 진정한 예배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땅히 계셔야 할 자리에 앉으실 때에 인간의 영혼 깊은 곳에서 신기하고도 기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이런 정의를 내립니다. 그런데 이런 예배의 정의가 저한테 그냥 정의로 규정되어서 왔을 뿐이지 그렇게 큰 감동이 되지는 않았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제게 가장 큰 감동을 준 것은 이 마틴 로이드 존스가 들려줬던 그 규정의 말씀이었습니다. 로이드 존스의 정의는 이것인데요. 예배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행위이며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 말씀을 읽어드리면 성경을 읽고 묵상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로 이어져야 한다. 기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기도가 반드시 예배는 아니다. 그런데 기도는 언제나 예배로 이어져야 한다. 찬양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찬양은 언제나 예배로 이어져야 한다. 찬양은 그 자체가 예배일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찬양이 예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와 유사하게 참된 설교는 언제나 예배로 이어진다. 그렇지 않으면 나쁜 설교이다. 설교가 설교자나 기타 다른 부분에 초점을 맞춘 채 끝난다면 자녀돼서 벗어난 것이다. 설교의 목적은 우리를 이끌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을 나타내실 때 이 모세는 땅에 엎드려서 경배합니다. 엎드려 절했다는 거죠. 여호수아가 계시를 받고 나서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이게 예배라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고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 예배 인도자가 찬양을 인도할 때 회중을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해야 한다는 거죠. 성경을 읽을 때나 기도할 때 회중을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해야 한다는 게 오늘도 우리가 예배 중에 권사님이 기도도 하시고 집사님이 성경도 읽었습니다. 기도할 때에 또 성경 말씀을 읽어질 때에 모든 예배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저는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설교할 때 저의 사명과 책임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제 설교가 나쁜 설교로 끝나버리고 만다는 거죠. 요한복음을 강해 설교한 설교집 중에 한 책입니다. 그 책을 읽다가 제가 무릎을 꿇고 회개했죠.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바로 그 책. 하나님 저는 나쁜 설교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회개했던 적이 있어요. 제가 청년 목회를 할 때 청년들이 저한테 그랬거든요. 목사님은 대한민국에서 0.001%의 외모를 가진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동의 안 되시겠죠? 이거 동의가 안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또 목사님은 대한민국에서 0.1%가 아니고 0.001% 안에 들어가는 설교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되게 잘생긴 줄 착각하고 살았고요. 저는 제가 되게 설교를 잘하는 줄 착각하고 살았어요. 사람들이 잘한다고 하니까 잘하는 줄 알았다고 제가 고백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글을 읽다가 무릎을 꿇게 됐죠. 하나님, 저는 설교를 사람들이 잘한다고 하니까 잘하는 줄 알았는데 제가 하는 설교를 통해서 과연 그 사람들, 제 설교를 들었던 청년들, 그 젊은이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린 존재가 되었습니까? 청년들 섬기다 보니까 인문학적인 설교를 많이 했어요. 성경 말씀 자체로 들어가서 말씀을 쪼개고 하는 것보다는 심리학적이고 인문학적이고 철학적이고 사회학적이고 정치 경제학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설교에 많이 섞어서 했죠. 그러다 보니까 제 스스로 들어오는 질문이 있었어요. 하나님, 저는요 젊은이들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리지 못했습니다. 이런 고백이 딱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내가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했는가? 그렇지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고백했죠. 하나님, 이제부터 저는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는 설교자가 되겠습니다. 그거였어요. 제가 무슨 설교를 하든지 간에 앞으로 제가 하는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는 그런 설교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부터 제 설교가 달라졌어요. 아마 지금도 광림교 홈페이지 가면 제 설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한 2005년부터 2010년도까지 했던 설교를 보면 되게 재밌으실 겁니다. 재미는 있는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오늘 24절 말씀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은요. 예배하는 사람들마다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외형적이면서 세상적인 것들에 사로잡히지 말라 그런 뜻이죠. 자기 생각으로 예배드리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예배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지배당해야 한다는 뜻이죠. 바울은 빌립보서 3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다 그랬어요. 할례파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자기 육체를 자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온 역사를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자랑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성도는 오로지 누구를 자랑하냐면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 믿고 신뢰하는 것이 성도의 삶인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그걸 이야기한 거거든요. 어느 날 한 형제가 제게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오늘 예배 드릴 기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충만한 예배를 드리지 못할 만큼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몸이 아파서 그럴 때가 있고요.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고 바빠가지고 그럴 때가 있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내가 오늘 예배당 갈 기분이 아닌데, 내가 오늘 교회 가서 예배 드릴 기분이 아닌데, 또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예배당 오려고 기껏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마귀가 역사해가지고 뭐 자식이 속을 끓인다든지 가족이 속을 끓인다든지 그래가지고 나 예배 드릴 기분이 아니라서 오늘 교회를 못 가겠다고 그럴 때도 또 있을지 모릅니다. 마음이 무너져 내려가지고 예배도 신앙생활도 하기 싫을 때가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예배는 기분으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기분으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면 반드시 실족하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왜냐하면 마귀는 우리 기분을 나쁘게 하는데 진짜 선수입니다. 기분은 하루에도 12번씩 바뀌고 마음도 하루에 12번씩 바뀌죠. 그래서 예배 때마다 찬송할 때마다 마음을 다 내려놔야 합니다. 마음이 즐거울 때도 있지만 마음이 힘들고 짜증날 때도 있죠. 마음이 기쁘고 충만할 때도 있지만 지치고 피곤할 때도 있죠. 그럴 때 그런 연약함을 잘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영으로 예배하라 그렇게 가르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다 주님께 내려놓아야 하는 거죠. 상처가 있고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배할 때 회복이라고 하는 게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또 예수님은 진리로 가득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지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보니까 진리의 반대말이 뭐냐? 생각이 없는 것, 그것이 진리의 반대말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시 말하면 예배를 드리는데 기계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뭐 그 나쁜 건 아니지만 주일이 됐으니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기계적인 반복이라는 거죠. 예배 드리는데 기계적인 반복입니다. 그냥 간습이나 습관 때문에 의무감으로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요거를 뭐라고 말하냐면 예배 드리는 사람이 기념일처럼 예배를 드린다라고 로이드 존스가 이야기합니다. 기념일.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기념일, 말 그대로 기념일일 뿐이죠. 우리 아버지 추도식, 우리 어머니 추도식, 말 그대로 기념일일 뿐이죠. 추도식이라고 하는 거. 거기 아버지나 어머니가 살아계신 것이 아니죠. 그냥 살아계셨을 때 모습을 기념할 뿐입니다. 예배당에 나와 예배 드리는데 그렇게 예수님을 대한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살다가 돌아가신 분, 그분을 그냥 기념하면서 예배하는 거. 그런데 그분이 진짜로 살아가지고 오늘 우리 삶으로 들어와서 역사하신다는 그런 믿음은 없는 거예요. 오늘도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외에 다른 무언가의 지배를 받는다. 어떤 행사 자체가 예배보다 더 중요하다. 그러면 그거는 진정한 의미에서 예배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두는 행위, 그것은 예배를 중지하는 행위고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죠. 가끔씩 한번 주일날 나와가지고 눈도장 찍고 돌아가는 거. 그런 거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예배자는 아니겠지요. 미국의 어느 교회 설교단에 이런 메모지가 붙어 있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요. 설교를 짧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다시 이 강단의 청함을 받을 것이며 그랬다는 거예요. 물론 쪼크지요. 예전에 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많은 교인들이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뭘 하든지 간에 예배부터 간단히 드립시다. 이래요. 체육대를 하기 전에 예배부터 간단히 드립시다. 가자율 하기 전에 예배부터 간단히 드립시다. 뭘 하기 전에 예배부터 간단히 드립시다. 예배가 의무지 기쁨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예배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별로 중요한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내가 앉았다 일어났으니까 참석했으니까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혹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진실한 마음으로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렸는지에 대해서 관심 가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만일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무엇으로부터 출발했습니까? 하나님께 드린 예배로부터 출발했지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일어난 사건이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입니다. 나답과 아비후라고 하는 사람들, 유명한 사람인데 왜 유명해졌는가요? 제사를 드리다가 불에 타서 죽어버렸기 때문에 유명한 사람이 되었지요. 성도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배가 의무가 아니라 예배가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올 때 의무 때문에 나오셨습니까? 기쁨을 채우기 위해서 나오셨습니까? 저는 매 주일마다 예배당에 나올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채우시는 기쁨이 기대가 되어져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의무 때문에 나왔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는 안 나오겠습니다. 또 그러면 안 되죠. 기대감으로 충만한 것. 오늘은 성령께서 어떻게 내 인생을 주관하실까?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어떻게 나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신 은혜를 허락해 주실까? 내 인생이 피곤하고 지치고 힘든 여정 속에서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내게 힘과 능력을 주실까? 그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할 때 여러분이 기대했던 그런 것들을 채우시는 능력도 은혜도 하나님의 자비도 사랑도 다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예배를 드릴 때요. 주님이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힘과 능력을 주셔가지고 살게 하심을 성도는 꼭 믿어야 되죠. 우리 예배는 절대로 기계적이거나 생각 없는 예배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고요. 거기에 응답하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겸손해지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룩한 예배, 그런 예배자로 다 승리하게 되시기를 바란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요. 이제 제가 본론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처럼 성령과 진리가 충만한 예배 우리가 드리려면 그 출발을 어디에다가 놓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어려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전 이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한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내년 이맘때쯤 되면 이 얘기를 또 한 번 할 거예요. 3-4번이라고. 그냥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그러나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정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정신을 완전하게 다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을 합니다. 이 정신이 완벽하게 정말 회복이 되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부터 나타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얘기거든요. 진정으로 성령과 진리가 충만한 예배를 드리려면 그 출발이 어디에 놓여져야 되냐면 지성소 의식에 놓여져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지성소 의식. 여러분, 교회는 언제부터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요. 지성소 의식이라고 하는 걸 잃어버렸습니다. 지성소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진정한 의미에서 지성소 의식은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지성소 의식을 회복하는 일에 다시 한번 힘을 쏟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예배의식이 뭐냐, 그거를 주제로 삼고 여러분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언젠가도 제가 이 말씀 드릴 때 이야기했지만 제가 어디 집회를 가가지고 설교를 하게 되면 예배 인도자들이 나와서 찬양을 합니다. 찬양을 쭉 이끌어 나갈 때 예배 인도자가 그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지성소 깊은 곳으로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회중들이 찬양하다가 아멘 그럽니다. 그러면 제가 그 예배 인도자를 불러가지고 물어봤다고 그랬죠. 목사님은 혹은 전도사님은 지성소 깊은 곳으로 나간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압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지성소 깊은 곳으로 나간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라는 것을 다시 가르쳐줘요. 우리도 오늘 지성소 깊은 곳으로 나가야 되는데 출애굽기 26장 33절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짓게 하시는데요. 출애굽기에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해서 짓게 하셨습니다. 성막에 지성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지성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처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가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그랬는데 세 가지 특징 중에 첫 번째는 지성소에 빛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옛날 했던 얘기를 다시 한번 하니까
말씀하기가 좀 그렇지 거죠. 그 대답 안 하시는 거죠. 지성소는 빛이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죠. 지성소는 빛이 없는 암흑의 장소라는 것을 첫 번째 특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사장이 성전뜰에 들어서면 성전뜰,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교회 앞마당입니다. 그 교회 앞마당, 성전뜰에 들어가면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태양빛이 뜰을 비춥니다. 이 자연채광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에 창조하신 그 빛, 거기서 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성소 안에는 태양빛이 침범하지 못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 안에는 촛불을 켜놓는데요. 제사장들이 24시간 동안 꺼지지 않는 등불을 관리하면서 비추게 합니다. 그것이 성소이고요. 성소 휘장을 지나가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는 빛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캄캄한 암흑 세상이죠. 왜 빛이 존재하지 않는가?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처소인데요. 빛이라고 하는 그 존재 자체이신 하나님이 임하시는 처소예요. 하나님이 임하실 때 파란 불꽃으로 임하시니까 빛이신 하나님, 바로 빛 자체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곳에 불꽃으로 임하시기 때문에 빛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빛이든지 인간이 만들어낸 불꽃이든지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빛 자체이신 하나님이 그 지성소 가운데로 임재하시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보았던 그 파란 불꽃, 불꽃은 존재하는데 불타지 않는 바로 그 불꽃, 하나님이 그 불꽃으로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 불꽃으로 임하시는 것을 셰카이나라고 말하죠. 하나님 임재의 영광이라고. 두 번째 특징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지성소는 순금으로 되어 있는 정육면체의 공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정육면체. 예전에 썼던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정방형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죠. 정방형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정육면체. 순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순금으로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임하시는 처소이기 때문에요. 순결한 장소여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순금이라든지 정육면체가 뜻하는 것은 순결하다는 것, 정확하다는 것,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성소의 두 번째 중요한 특징은 순결한 장소라는 거예요. 세 번째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지성소에는 소리가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소리가 없습니다. 지성소는 침묵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주변에 아는 목사님들한테 가가지고 대속죄일이 되면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들어갑니다. 대속죄일에 들어가는데 정확하게 지성소에 들어갔다 나오는 횟수는 4번이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3번이지만 마지막 한 번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상식적으로 제사장이 향단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그거를 다시 가지고 나와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하나의 숫자가 추가돼서 4번. 그러나 중요한 것은 대속죄일에 1년에 한 차례 지성소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임재를 체험하면 삽니다.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임재를 보지 못하면 죽습니다. 그 파란 불꽃을 보는 사람은 살고 보지 못하는 사람은 죽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사장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다고 그랬죠?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안 나오니까 죽은 거죠.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니까 죽은 거죠. 우리는 한번 말씀을 들었으니까 다 이해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장로교회나 순결교회나 침례교회나 순복음교회 가가지고 말씀을 딱 똑같이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한다고요? 어떻게 대제사장이 죽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까? 질문을 들으면요. 모든 사람이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죽은 겁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대제사장이 방울 소리 나는 옷을 입고 들어갔다고 생각하는데 그 안에서 막 움직일 때는 방울 소리가 나는데 움직이지 않을 때는 방울 소리가 나지 않은 거니까 죽어버렸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렸잖아요. 주변에 아는 목사님들한테 다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진짜 생각하는 정말 이분은 많이 배운 목사님이다. 이분은 신령한 목사님이라고 생각하면요. 가서 다 물어보세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가지고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많이 배웠다고 착각하는 그 목사님이 방울 소리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신령한 목사님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방울 소리 때문이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근데 목사님들은 시험에 빠지기는 하지 마세요. 제사장이 원래 입고 있는 옷은 방울 소리가 나는 옷이 맞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출애굽기 28장 34절과 35절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성소에 들어갈 때 입고 있는 옷이 제사장 옷인데 제사장 옷에는 방울이 달려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앞치마 같은 마지막 옷을 걸치고 가는데 그 앞치마 같은 마지막 옷의 끝단 맨 밑자락에 쭉 돌아가면서 술을 놨다 그랬어요.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 움직일 때마다 방울 소리가 나는데 이 방울 소리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랬죠. 방울 소리는 두 가지를 상징하는데 하나는 계시를 상징하고 또 하나는 기쁨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움직일 때마다 제사장은 어떤 존재라는 상징이냐면 제사장은 계시의 근원자고 기쁨의 근원자라는 거예요. 제사장은 다닐 때마다 기쁨을 드러내야 됩니다. 제사장은 다닐 때마다 계시를 드러내야 됩니다. 계시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제사장은 하나님 말씀의 근원자이면서 기쁨의 근원자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오면 우리의 존재를 확실하게 규정해서 바꿔주는데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이미 우리는 죽었던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 주심을 여러분이 다 믿고 계신 줄로 압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다 어떤 존재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는 거죠. 그럼 우리 왕 같은 제사장이 뭐를 드러내면서 살아야 되냐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드러내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기쁨을 드러내면서 살아야 됩니다. 비방하고 비난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 드러내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 안에서 기쁨과 감사를 드러낼 수 있는 것, 그거가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성소에 입고 들어가는 옷이고요. 지성소에 옷을 입고 들어갈 때는 그것이 좀 달라집니다. 레위기 16장 말씀에 대속죄의 규정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레위기 16장 1절부터 끝까지 쭉 읽어보면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갔다 나오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갈 때. 이런 순서를 거치죠. 좀 기억나세요? 첫 번째, 제사장 옷을 벗고, 두 번째, 물로 몸을 깨끗하게 씻고, 세 번째, 세마포 옷을 입고 지성소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세마포 옷. 옷을 바꿔 입고 들어가는데 그 바꿔 입고 들어가는 옷에는 방울이 달려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성소에 들어갈 때 제사장이 방울 소리가 안 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요. 지성소에서 나올 때는 또 역순으로 나오게 돼요. 첫 번째는 세마포 옷을 벗고, 두 번째는 물로 몸을 깨끗하게 씻고, 세 번째 다시 제사장 옷을 입고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번제를 드리죠. 예수님께서 무덤에 장사 지내셨는데 예수님이 무덤에서 나오실 때 무덤에다가 두고 나오신 게 있어요. 뭐를 두고 나오셨을까요? 세마포 옷.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세마포 옷을 입고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지성소에서 세마포 옷을 다시 제사장 옷으로 바꿔 입고 나올 수 있는 존재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냐면 하나님 임재를 체험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하나님 임재를 체험해서 살아난 사람, 그 사람은 세마포 옷을 벗어두고 나오게 돼 있죠. 그러나 하나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하고 죽어버린 사람은 세마포 옷을 갈아입고 나올 수가 없어요. 그냥 그 옷을 입은 채로 나오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그 무덤 동굴 무덤에서 세마포 옷을 벗어두고 나왔다는 건 뭘 말씀하려고 하는 거냐면요. 예수님 죽어 계신 그곳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서 예수님이 사셨다는 거예요? 죽으셨다는 거예요? 사셨다는 거예요. 살아나신 대제사장이 자기의 세마포 옷을 벗어두고 나왔다는 거죠. 지성소로 들어갈 때 여러분 대제사장이 암흑 속으로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캄캄한 곳 속으로 딱 들어가는데 캄캄한 곳으로 들어갈 때
찬송을 부르면서 들어갔을까요? 아니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들어갔을까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뭐가 있기 때문이냐. 두려움이라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이라는 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뒤에 성경은 예수님의 무덤과 관련해서 아주 짧은 에피소드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님의 무덤이 지성소였다는 것을 밝히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 지신 대제사장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무덤이 지성소가 가지고 있는 특징과 동일해요. 첫 번째 특징, 지성소는 빛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 그랬습니다. 지성소는 암흑의 장소예요. 예수님의 무덤은 무엇을 무덤으로 썼냐면 동굴 무덤입니다. 동굴 무덤. 빛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빛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무덤은 말 그대로 흑암의 장소입니다. 두 번째 특징, 지성소는 순금과 정육면체의 방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순결함이 그 특징이라고 했지요. 누가복음 23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무덤을 짧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었다. 사용된 적이 없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무엇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냐면 그 장소는 누구도 장사 지낸 적이 없는 최초로 예수님이 장사 지낸 바 되어지는 순결한 장소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동굴 무덤은 암흑의 장소이면서 순결의 장소였다는 거죠.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특징이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실 때에 소리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질문이 어려우니까 이렇게 바꿔서 다시 물어볼게요.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실 때 살아서 들어가셨나요? 죽어서 들어가셨나요? 오늘 다 피곤하세요? 어제 결혼식 다녀오셔가지고 죽어서. 예수님은요 완전한 죽음 뒤에 무덤에 들어가셨어요. 다시 말해서 무덤에 들어가실 때 예수님은 어떤 소리도 낼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대속죄인이 되어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갈 때 어떤 소리도 낼 수 없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무덤에 들어가실 때 바로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실 때 어떤 소리도 내실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지성소의 세 번째 특징, 침묵의 장소라고 하는 것은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요 죽어서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살아서 들어간 게 아니에요. 자기 자아가 살아 들어간 게 아니고 자기 자아가 죽어서 들어간 곳, 바로 그것이 지성소지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자기가 평소에 있는 옷을 입고 들어가지 못해요. 사람이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죽어서 들어가기 때문에 무슨 옷을 입고 들어가는 거예요? 세마포 옷을 입고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죽은 존재라는 겁니다. 내 육신은 지금 걸어 들어가는 것이지만 내 마음과 내 모든 것이 다 죽어져 가지고 하나님께 들어갔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똑같습니다. 세마포 옷을 입으셨지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나오실 때는 그 옷을 벗어두고 나오세요. 이처럼 암흑의 장소, 순결과 침묵의 장소,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그곳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하나님 임재를 보면 살고 보지 못하면 죽습니다. 그것은 오늘날에도 여지없이 동일합니다. 지성소 깊은 곳으로 나가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 성도인데요. 이 성도가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하면 그 영이 살까요? 죽을까요? 그 영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마음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그 믿음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요. 예배당 나와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 임재의 경험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성령의 기름 부으신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고요. 마음이 살아나고요. 인생이 살아나고요. 믿음이 살아나게 될 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거든요. 지성소 깊은 곳으로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성도가 하나님의 임재 체험을 하지 못했다. 예배는 드렸지만 그 영혼과 마음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예배당을 빠져나간 순간부터 부정하는 것, 불평하는 것, 원망하는 것, 비방하는 것, 그것이 자기를 사로잡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반면에 하나님 임재를 체험하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영혼이 살아나고 마음과 영혼이 기뻐지고 감사로 채워지게 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 임재가 이처럼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요. 대제사장, 오로지 침묵 속에서 두려움과 기대감을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생각해 보세요. 암흑과 침묵의 장소에 자기 혼자 들어가야 됩니다. 빛이 있는 곳에서 빛이 없는 깜깜한 곳으로 자기 혼자 가야 돼요. 그 어둠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두려울까요? 두렵지 않을까요? 오늘 피곤한데 왜 이렇게 자꾸 질문하시냐고. 여러분은 빛이 있는 곳에서 어둠으로 들어간 경험 있습니까? 제가 전에 한번 간증했는데 저는 있어요. 저 어릴 때 중고등부 수련회 가면 여기 아마 권사님, 장로님들이 그렇게 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저 순진해가지고 겁이 많은데 저 같은 사람들을 막 그렇게 다루셨을까요? 장로님도 그러고 권사님도 그러셨을 것 같아요. 수련회 가면 옛날에는 철로역전 같은 걸 했어요. 제가 다녔던 교회 한 150명 정도 모이는 교회인데 철로역전 같은 걸 하면요. 하루 짓궂어요. 수련회 가면 옛날에 강원도 고성 이런 데로 가는데 속초, 양양 근데 가지고 어떻게 알았는지 이상한 학교 같은 거, 이상한 집 같은 거 하나 얻어가지고 구해가지고 캄캄한 밤에 거기에 둘이서 손잡고 갔다 오라 그러는 게 중학생인데 손잡고 갔다 오라 그러니까 겉으로는 겁이 안 나는 척 해야 하잖아요. 사춘기니까. 그런데 벌써 온몸은 바들바들 떨립니다. 겁나고 두렵고 떨리고 막 어떤 때는 수련회 갔는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니까 막 천둥번개가 엄청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위험하잖아요. 비도 많이 오고. 그런데도 굳이 철로역전을 해야 한다고. 그때 선생님들이 지금 다 60대 되셨는데 저는 안 그러셨어요? 안 그러셨어요? 예. 우리는 그런 걸 안 했었구나. 예. 한 번은 수련회 갔는데 정말 비가 억수같이 왔습니다. 이 들에서 산에서 그걸 진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수련회장 근처에 있는 학교 강당을 또 빌렸어요. 학교 강당인지 예배당을 빌렸던 걸로 기억합니다. 예배당을 빌렸는데 거기 분명 예배당입니다. 예배당. 예배당인데 거기 불을 다 꺼놓고 밖에 자기들은 있는데 예배당 안에 미친 사람이 혹시 있을 수 있으니까 조심해서 다녀오라고. 그런데 저는 예배당 안에 미친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또 순진하니까 믿었어요. 거기 예배당인데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렇게 겁이 나더라고요. 예배당 안에 들어갔더니 미친 사람이 있는 건 아닌데요. 미친 역할을 하는 선생님들이 있더라고요. 방석을 막 집어던지고 막 개성을 지르고 막 그러니까 대제사장이요. 빛이 있는 곳에서 없는 곳으로 갑니다. 어둠이 캄캄한 곳으로 들어갑니다. 게다가 거기 들어가서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두려웠겠죠.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나이가 많이 드셔가지고 한 80이 넘고 90이 넘어가지고 이제 대제사장에서 은퇴할 때가 됐습니다. 대제사장에서 은퇴할 때가 됐는데 내가 살아오면서 평생 동안 매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으니까 이제 요번만큼은 괜찮아. 하나님 임재를 체험하지 않고 거기서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때까지 많이 만났으니까 오늘은 안 만나도 괜찮아. 그런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들어갈까요? 아니면 들어갈까요? 그런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 없다고 그랬죠. 나이가 젊은 제사장이건 나이가 많이 들었던 대제사장이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 두려운 마음의 출발은 왜 그러냐면 거기서 반드시 살아나야 하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사람이 삶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삶의 소망을 버리면 두려울 게 없지요. 그런데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대제사장은 누구도 예외 없이 거기서 반드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 살아야 되냐면 내가 죽어버리면 내 백성이 다 죽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지성소 안에 내가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내가 거기서 인생을 마감하면 내 사랑하는 자식들이 죽어요. 내 사랑하는 가족이 죽고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가 죽고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왜? 대속죄일에 하나님 앞에 백성들의 죄를 속죄할 대제사장이 없어져 버리는 것이니까. 거기 들어가면 반드시 살아야 되는 겁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제사장이 거기 들어갈 때에 자기 에고를 다 죽입니다. 자기의 기쁨도 죽이고 죽어서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슬픔도 죽이고 자기의 나이 많음도 죽이고 자기의 나이 젊음도 죽이고 자기가 살아왔었던 희노애락이라고 하는 모든 감정을 다 죽이고 들어갑니다. 다 죽이고 들어가는데요. 딱 하나는 살아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게 있어요.
그 살아가지고 들어가야 하는 것이 뭐냐? 그것이 대사장에 사모하는 마음인데 오로지 하나님. 나는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오로지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 죽여서 들어가는데 하나는 살려서 들어가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 빛이 내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당에 올 때, 그리고 여러분 다음 주에도 예배를 드리겠지만, 그 다음 주에도 예배를 드리겠지만, 예배당에 들어올 때마다 우리가 가져야 하는 마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죽여버리는데 하나만 살려가지고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한 가지는 뭐냐? 나의 어떤 세상적인 세속적인 지식도, 재물에 대한 것도, 탐욕도, 욕심도, 슬픔도, 겸손함도, 심지어는 다 벗어버리고요. 오로지 무엇만? 심지어는 사명까지도 벗어버리고 오로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옵소서. 이거 하나님.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제가 마지막까지 왔으니까 이렇게 물어볼게요. 이 이야기 하면 다 기억나실 것 같아요. 이제 어느 권사님 아들이 좋은 직장에 취직을 했어요. 여기 수능 때가 돼야지 이 얘기를 했는데 어느 권사님 아들이 명문 대학에 합격하게 됐어요. 자기가 목표로 하는 대학에 딱 들어갔어요. 자기가 목표로 하는 직장에 딱 취직이 됐어요. 권사님 아들이. 그러니까 권사님이 너무 기뻐요. 그래서 막 전화를 합니다. 목사님, 우리 아들이 좋은 대학에 합격했어요. 우리 아들이 인류대학에 합격했어요. 우리 아들이 인류회사에 합격했어요. 장로님한테 장로님, 우리 아들이 인류대학에 합격했어요. 권사님, 우리 아들이 인류 직장에 취직했어요. 다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기도 덕분입니다. 너무나도 기뻐가지고 계속 전화 돌리시는 거예요. 전화해가지고 자랑하시죠. 토요일 날 아침이 됐는데도 여전히 기쁘고, 저녁이 됐는데도 여전히 기쁘고, 주일날 아침이 됐는데도 여전히 기쁘고, 진짜 흥분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원하는 대학에 갔고, 원하는 직장에 갔고, 정말 꿈을 성취했는데, 오늘 예배당 가가지고 예배 끝나면 교인들 만나가지고 이야기해야지. 감사하다고 이야기해야지. 감사하다고 이야기하면서 또 자랑도 해야지. 장로님 만나가지고 이야기하고, 권사님 만나고 이야기하고, 집사님 만나고 이야기하고, 꿈을 이뤘는데 뭘 이야기 못하겠어요. 너무 기쁨으로 충만한 거예요. 예배당 뜰에 나왔는데도 그 기쁨이 충만해요. 예배당 뜰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막 기쁨을 교제하고 축하받고 막 그럽니다. 성전문 앞에 섰는데 성전문을 열고 들어올 때 그 기쁨을 살려서 들어온다고요? 죽여서 들어온다고요? 그 기쁨을 살려서 들어온다고요? 죽여서 들어온다고요? 죽여서 들어옵니다. 어느 집사님이 남편 되시는 분 장례를 치렀어요. 나이가 아직 젊은데 남편을 일찍 떠나보낸가요? 마음이 아프고 너무나 슬프고 괴롭습니다. 낙심이 되고 눈물이 계속 납니다. 장례를 치르고 집에 돌아왔는데도 여전히 마음이 허전하고요. 토요일 아침이 됐는데도 여전히 마음이 허전하고 괴롭고, 그날 밤이 됐는데도 여전히 괴롭고 슬프고, 주일날 아침이 됐는데도 여전히 괴롭고 슬퍼요. 성전 뜰 앞에 나와 있는데 성도들 만나 위로받는데 위로가 되지 않아요. 여전히 슬프고 여전히 괴롭고, 하나님 어떻게 그 남편을 이렇게 일찍 데려갈 수가 있습니까? 마음이 슬프고 괴롭습니다. 성전문 앞에 서가지고 그 성전문을 열고 들었을 때 슬픈 마음을 살려요, 죽여요? 그 슬픔을 살립니까, 죽입니까? 그걸 죽여요. 어떤 분은 자식 때문에 걱정이 있고, 어떤 분은 직장 때문에 걱정이 있고, 어떤 분은 가족 때문에 걱정이 있고, 뭐가 잘 안 풀리니까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고, 근심 덩어리가 있고, 주일날 아침에 성전뜰에 나왔는데도 여전히 슬프고 괴롭고 근심이 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는데 성전문 앞에 서가지고 이제 그 성전문을 딱 여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거리들 그걸 살린다고요? 죽인다고요? 죽여요. 다 죽여요. 성전문으로 들어설 때 다 죽입니다. 성전문을 들어설 때 다 죽이고 오로지 하나만 살려가지고 들어오는데 그 하나만 살려가지고 들어오는 게 뭐냐? 하나님 오늘 나하고 만나셔야 됩니다. 하나님 임재하시옵소서. 하나님 임재하시옵소서. 여러분 이거거든요.
그러면 다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성소로 들어선 성도의 모습이 어떨까요? 그냥 성경 한 구절만 읽어도 눈물이 탁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 드리고 그렇게 은혜 받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요. 우리는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똑같이 말씀드리지만 전도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 그래도 하실 거예요. 자녀들 교회로 오지 말라 그래도 올 거예요. 그들이 섬기는 교회가 다 있지요. 그들이 뭐 때문에 교회를 떠났는지 부모님 다 아시지요. 그러나 여러분, 내 한 사람이 예배당 나와가지고 주일에 오로지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것 한 가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요. 하나님 채우시는 기쁨과 능력을 받아 누리면요. 아마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기도의 내용들이 풀려지고 일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흥 같은 거,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 거 되지 말라고 해도 그냥 될 거예요. 여러분이 막고 싶어도 그냥 막아지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우리 안에 베풀어 있을 만한 이런 능력들이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사라지게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